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네, 네. 예. 오후 예배는 저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물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각인 효과라는 것을 입증한 그런 학자인데요. 각인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동물이 태어난 직후에 처음 본 대상과 그 경험을 평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가 새끼를 낳아서 처음 본 새끼가 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새끼 오리는 사람만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각인 효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릴 적 어떤 그 충격적인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나 어떤 그런 좋았던 경험이 그 인생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에서나 어떤 겪은 좋은 관계나 어떤 그런 문화가 그 사람의 미래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그 경험이 내 평생을 이끄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서 통곡으로 그게 제가 반응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뜨거웠던 경험이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서 저를 붙들고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 어떤 현상이 있냐? 신앙생활 중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을 이끄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처음 믿어진 이후에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죄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나를 천국까지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성화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그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제 평생에 저를 붙들고 이끌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어떤 그 뜨거웠던 경험이, 주님께 받은 어떤 그 결정적일 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처음 주셨던 공통적인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 받은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그 첫 말씀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말씀과 경험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첫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세례 받으시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첫 음성을 들으십니다. 17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공식적인 첫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심령에 마치 각인되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다 겪으시고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공생을 시작할 때, 이제는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교제하시면서 서로 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첫 음성으로, 첫 마음, 첫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사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의 삶에는요, 가슴 미어지도록 아픈 그런 통곡의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도 앞으로 있게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더 많은 고통을 벗삼아 그렇게 지내시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이 음성은, 이 말씀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붙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들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부턴가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요, 전 옛날 어렸을 때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찬양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가끔 가사를 바꿔 불러요.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남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토스 휘오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자손, 사랑하는 자녀, 동시에 사랑하는 상속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짧게 한 톤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사실 우리도 그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경험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러자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을 기뻐서,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들 삼으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1 어느 겨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듭나고 겨울 수련회인데 조그마한 펜션에 이제 자체 수련회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점심 먹고 피곤한데 다들 졸면서 점심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사모하는 제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어요. 그때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선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설교 듣다가 그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끝날 때까지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토록 이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변치 않고 이 첫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이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경험한 후에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첫 말씀이 있고 난 직후에 마귀는 정반대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에 선언하셨어요? 시험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너 사랑해, 조건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뭔가를 더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 돌로 떡을 만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야 라고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인정받고 싶니?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니? 잘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너 그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돼. 실패하면 하나님 화낼 거야. 그러나 이런 언어는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어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니? 좋은 성적 얻어야 돼.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니? 너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랑받는 인생 살고 싶니?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아니면 넌 루저야, 실패자야. 고개 들 수 없어. 끝난 거야. 우린 이 언어를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인정의 단어가 아니라 이런 마귀의 은혜를 제 자신과 내 주변에서 발견할 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 그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미 선포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의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가리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진 진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인 양 그렇게 교묘하게 너를 증명하라고 묘사할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마귀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사는 거야. 우리가 먹을 때 살게 되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만을 성경에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나를 위해 조건 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와 사랑을 먹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기쁨을 먹으면, 은혜를 먹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본래 세리였죠.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았던 공식적인 죄인, 죄인하면 세리, 세리하면 죄인,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마태는 당연히 자기 신분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 큰 죄를 짓고 늘 실패하며 살았던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의 대표인 내가 복음서를 기록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마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태야, 마귀와 세상 닮은 자들은 하나님은 너를 향해 조건 보고 사랑한다고 조건을 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이미 기뻐했으며 조건 없이 너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의 이
사랑과 기쁨의 선언과 이어서 광야에서의 마귀의 조건적인 시험을 연달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능력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의 첫 말씀, 아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첫 말씀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은 조건에 따라 결코 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내 편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아니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생활에도 마치 각인 효과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새겨주신 그 말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첫사랑의 음성에 끝까지 붙들리시고 끝까지 힘써 붙드셔서 조건으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